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죠.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한다. 현대의학은 감정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해 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좋은 약이 된다 하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어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들, 마음의 즐거움이 인체의 치유와 그리고 면역세포를 증진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치료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불치의 병까지도 치료에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쁨, 그런 여러 가지 일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 우리가 가지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ason why we can have a joyful heart is that we have experience with the great deliverance.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기쁨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에 찰나의 쾌락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은 어떻습니까?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즐거움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속되는 기쁨,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는 이 기쁨,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기쁨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셨다, 엄청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 그런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수반되어지는 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요, 잘 모르지만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기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생활의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나에게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윗처럼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잖아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근데 이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두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great task to perform. 우리의 그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에덴 동산과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요, 항상 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기 때문에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복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관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일하시는 것 얼마나 바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 기쁨과 보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행복하겠다. 워낙 우리의 일이 피곤하고 또 지치기 때문에 쉬는 때가 필요합니다. 안식을 위하여 주일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되고 돈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이런 것 따라서 하는 게 돈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일해야 되느냐? 모든 주님의 일은 바로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명을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가 예외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사명이 있고 나이가 드신 다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천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자녀들을 돌보는 이 일을 주님이 맡기셨다. 나이가 비록 내가 많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맡기심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작고 천한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고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기 싫은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신의학에서 마음이 억눌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정신의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랬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의 원리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김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스탠다드 매거진이라고 미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매거진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선교사님 가족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집과 가족을 그렇게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떠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년 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마치는 말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가 마치게 되냐면 예외 없이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섬기고 고난을 받은 그것들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얻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환상적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죠. 사명의 내용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하면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사명, 우리에게도 주셨고 오늘날에도 그 사명이 계속이 되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아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마음의 즐거움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증폭되어지고 주님의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복음 전파의 일은 열매가 있으면 더 기쁘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일을 감당하였구나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성령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심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많은 사명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분야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더 깊게,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다 중요한 것이죠. 결혼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만약에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려워지죠. 진정한 우정도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비즈니스도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열쇠. 믿음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의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더욱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안심하다, 그 말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 이 말은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모시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아,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얻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서 갔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은혜를 받은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것을 본 친구들, 그를 침상채로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인 무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치심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어디서나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질병뿐입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폭풍우가 넘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면서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미 항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폭풍우 속에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확신하면, 그를 붙잡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풍랑과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통로가,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근심이 나를, 그리고 힘든 것이 나를 짓누를 때에 찬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넘치게 합니다. 천국을 묵상하면, 오늘 찬양대가 불러드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또 분명한 마음의 기쁨의 소스가 있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런 생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나는 마음의 즐거움을 나의 남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즐거움, 가득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